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에서 쭉 이야기를 또한 우리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예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 1장 했었죠. 먼저 기록 목적을 한번 빌립보서를 보면 왜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이제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쓸 것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을 이 빌립보서에서 쓰게 된 그러한 동기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물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장에서 기도와 간구를 했었죠. 감사 인사를 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오히려 메인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야기를 1장에서 그래서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여인에게 화해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싸웠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었습니다. 분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싸우지 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 마음을 품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분열이 있었죠. 나는 아볼로파야, 난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그리스도파야 분열했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 이단에 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벌써 1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1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있었죠. 어떤 서신이든지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사 바울은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도권에 관해서 굳이 이 빌립보 교회에 여기에서 또 자신을 주장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인사할 때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교인들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게 되죠.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내가 바울에 대한 염려, 바울이 곡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염려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 대한 염려를 했을 때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 얘기를 했었고 19절에서 26절에서 보면
자신의 삶을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 복음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비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내가 존귀케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존귀케 되는 삶을 산다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1장을 예수 존귀의 삶이라고, 존귀한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이게 2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권면을 하는데 27절부터 30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장 27절에서부터 30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늘 2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왜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 되어라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랬을 때에 그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 마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에서는 이제 예수 마음을 품어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믿음으로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종하고, 믿음으로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마음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마음이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순종했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마음을 본받으려면 믿음으로 복종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동역자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소식뿐만 아니라 여기 옥에 있는 로마 교회 그 옥 중에 있는 그런 곳에서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1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본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야기와 동역자들의 소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1절에서부터 11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마지막에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권면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겸손으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바로 겸손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야기를 하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하나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은 다르고 저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어져서 바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은 바로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너희들이 걱정할 것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생활 원칙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있거든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그러므로 이 하나가 되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죠.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는 그래서 나를 격려하고 나를 사랑으로 위로하고 싶고 성령 안에서 나와 교제하고 싶고 긍휼함과 동정심을 베풀고 싶다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그 예수 안에서의 그 사랑의 교제가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격려해야 되고 사랑으로 위로할 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또한 성령으로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긍휼함과 동정심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그 관계 속에서 이러한 마음이 나한테 든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해라. 그런 마음이 같이 하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은 가슴 무엇입니까? 같은 의도를 지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당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민주당이야. 나는 새누리당이야. 새누리당 요즘 맞나요? 뭐 이런 당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보면 같은 생각으로 같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합해서 이것이 정당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을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기네 생각대로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과 목표가 여기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적인 욕심이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과 목표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같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소리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게 하고 같은 목적과 사랑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하라. 너희가 그렇다 할 때 내가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 일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분열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싸웠지? 너희 싸웠다며? 야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있는 것이고 같은 뜻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일치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절히 더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치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그리고 자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다툼이나 허영에는 이기적인 공영심이나 헛된 자만심으로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정당들은 그러죠. 이기적인 생각, 공명시, 그리고 자만심 이런 거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일치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직 어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상의 모임은 어떻죠? 자기가 낫다고이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임인데 이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낮게 여기나요? 때로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 사람이 두드러지게 잘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또 주 안에서도 또 시기와 질투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잘못된 분열케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남을 낮게 좋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나보다 저 사람을 높이는 마음이 그래야지만이 내가 겸손할 수가 있죠. 누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다툼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를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살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러한 단체에서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지 내 말이 맞아 이쪽 정당이 맞아 저거 정당이 맞아 매일같이 싸웁니다. 같은 정당 내에서도 서로의 이기심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정당 내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를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우선은 자신을 낮추는 단계를 6절부터 8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본질적으로 원래 하나님이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과 권위 이런 것을 받지 않으시고 가지고 있었는데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낮아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모든 것들, 능력, 영광, 영원성, 속성들을 일시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인성을 타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모양과 같이 그렇게 사람으로 같이 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또한 그러면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존재가 최하위까지로 완전히 떨어진 그러한 굴욕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도 배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남이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이러한 심판 자리에 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내가 나한테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가? 좋은 말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인 것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내 내면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쓸 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도 많은 일을 또 어떻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내가 종로로 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뭐냐면 내가 우선순위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게 관점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비유 맞추기 위해서, 타인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내 행동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최고의 하나님에서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셨다.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나를 항상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내 생각대, 이 세상의 이미지대로 나를 인식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교만한 모습이 없는가,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남이 비춰지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비하의 단계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그런데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그 권위,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완전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상에서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랬을까요? 세상의 임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복종했다라는 것이고, 인류 전체를 위한 삶이 바로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자신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렇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귀의 단계.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 주님을 떠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세상의 임금으로 생각을 하고 막 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죠.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높이 올리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광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결국은 내가 높이는 것은 내가 잘났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당이고 자기가 잘났다, 이쪽이 잘났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높이는 것이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의 말대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겸손하고 자신을 비웠을 때에 그런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즉 모든 피조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미를 하게 하고 복종케 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됐습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하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가 겸손하고 보호져 있을 때에,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높여지는, 높임받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도 너무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때가 됐을 때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이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벌을 받게 되죠?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같은 되려고 했던 그런 마음, 교만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인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난 어떠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것을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별 볼 일 없어 같아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승귀의 단계, 높임을 받으시는 단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높이시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닮으라.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순종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마음, 자기를 비워 종처럼 대신 자기 비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신분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랑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을 내어주는 절대 복종과 희생의 사랑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믿음으로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뭘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이것은 구원은 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칭의,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같은 영화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구원을 받았고,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현재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완전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그러므로 예수님 순종하시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라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을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되어 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신이 노력 의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로 하여금 바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행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우셨듯이 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초점을 맞춰줘야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꾸 내 의를 죽이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를 비우고 겸손한 마음을 자꾸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되어가는 삶인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약했을 때, 그런데 무엇을 하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가 하려고 노력할 때는 어떻게 되죠?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시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원망과 시비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꾸짖는 것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의심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있었죠? 광야에서, 출애굽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기적과 표적과 그 모든 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 비난, 이것이 가득해서 이들의 대표적인 죄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갔죠?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고 하면, 논쟁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 가운데 원불비가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가나안을 못 들어갔듯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될 때 원망과 불평과 시비 이런 것이 없을 때에 너희는 흠이 없고 비난에서 벗어나 책망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해서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흠 없는 자녀로 빛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소원해 보는 거죠. 남을 위한 삶이라고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위한 삶은 항상 무엇이겠습니까? 나가 죽는 삶이죠. 내가 죽는 삶입니다. 어제 그 형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일 아래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바로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주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가. 내가 잘 죽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원망이 없고 불평과 시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나는 삶, 내가 죽어지는 삶인데. 그리고 나를 내세우는 삶이 아닌데. 나를 제껴내는 삶인데. 원망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잘 참다가 한번 툭툭 터지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과연? 뭐 이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연약한 모습이죠. 날마다 자신이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만이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빛의 열매를 드러내라, 빛 가운데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불평과 비난 없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삶을 이루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 잡고 무엇을 잡으면, 세상의 소식을 잡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 불편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잡으면 세상의 그 판단과 기준에서 내가 많은 것이 취해지지 않아져 있기 때문에 불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갖지 못한 것이 불만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을 설명을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내가 불평과 원망과 시비 이런 것이 없게 되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심어져서 그대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내 것이 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득히 차여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차져 있으면 그것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먼저 비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바르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주님이 메시아가 올 때 내가 달려온 것, 수고한 것 헛되지 않았다고 자랑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뿌렸는데 믿음으로 잘 상륙하고 했다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가 상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잘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잘 먹고 잘 사는 그 기쁨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인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 제사죠. 그러니까 제물에다 포도주를 끼얹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이 바로 이 전제는 그 사도 바울의 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피. 그러니까 순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생명의 피가 부어져서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 헤어져도 나는 여전히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사는 모습, 믿음으로 잘 가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 고생이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 내가 정말 부어져서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너희 믿음이 그렇게 예배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봤을 때 나는 기쁘고 기뻐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그래서 나와 같이 기뻐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고난은 바로 무엇이냐면,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바른 지름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는 언제 변화되는 줄 아세요? 고통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잘못 가는 길을 이것이 왜 중독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끊어야지 하는 마음은 언제 생길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도 힘들 때. 그러니까 바닥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바닥치기가 되어져 있을 때, 이것이 정말 힘들어 나 죽겠다 할 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 가는 길을 바로 잡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은 나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고난이 피하고 다닌다,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고난이 당연히 따르게 되는 것이고, 고난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바로 지름길인 것입니다. 돌아서 안 가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항상 복종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즉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흠이 없고 순전해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경계할 것,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말씀을 너무도 잘 읽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우리 선교 감리교회가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는 동역자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내가 여기에 있을 때, 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기를 원한다. 왜 그러느냐? 너희의 사정을 알아서 위로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위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들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야. 그게 디모데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누구하고 같이 갔죠? 디모데하고 같이 갔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 디모데는 이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계속해서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서부터 거기 빌립보 가기 전에, 거기에서부터 합류를 하기 전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 연단을 알듯이 고난 통해서 여기에는 더더욱 다듬어져 간 사람이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보면 여기 지금 로마 감옥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느냐? 물론 로마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감옥에 그 수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발하는 사람은 그러면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위치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기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두 기고 편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에베소 이것 소설을 보냈죠. 두 기고가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 누가가, 데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의사도 계속해서 같이 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 주치의고 또 마가가 이때 같이 있었고, 데마는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중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소식을 가장 위하는 사람, 같이 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내 일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모르는 거는 무슨 소리죠? 판결이 곧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디모데를
나도 그런데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재판 결과가 풀려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볼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보내거나 아니면 할 때도 디모데가 가서 여기에서 이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이렇게 계속해서 동역을 같이 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죠? 바울과 나와 디모데가 안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정말 빌립보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를 동체가 좋은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나의 형제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다. 너의 사자다. 빌립보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들에게서 돈을 가져와서 쓸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왔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너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병에 로마에 와서 거기에서 오는 길이 너무 험했던지 너무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고 그 병에 걸린 것을 빌립보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죠. 심히 걱정해요.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또한 걱정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만약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들도 많은 근심 가운데 있었겠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낫게 하셨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합니다. 표적과 기사. 우리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를 보내는 것, 즉 그러면 결국은 누가 갔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편지를 들고 갔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그래서 기쁨으로 영접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섬겼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멀어서 섬기지 못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못 섬기는 거 이 에바브로디도가 대신 섬겨주셨다. 나를 도와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병이 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테니까 그를 기쁨으로 맞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것. 권면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또 복음 믿고 복음으로 순종하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있었습니까? 동역자 디모데 소식과 에바브로디도 소식을 전한 것. 이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자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받으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신 그런 겸손의 마음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희생의 마음인 것입니다. 첫 아담, 우리가 첫 아담의 우리는 모든 죄의 대가는 뭐였죠? 우리는 허영, 교만,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첫 아담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이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순종하는 거, 겸손한 마음. 고난은 지름길인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려고 애쓰시지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의 관점에서, 주 안에서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주와 연합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이것이 우리는 내 생각에는 이 얘기를 우리는 은연중에도 되게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관점, 즉 주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인생의 복을 누리죠.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졌던 것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힘없는 것을 하나? 이것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가서 커다란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를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동역자의 삶, 우리 또 같은 동역자의 삶, 이것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